할렐루야. 예. 며칠 전에 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서 이 자가 격리 되셨다가 해제되신, 이 리얼하게 좀 표현하자면 석방되신 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냐고 여쭤봤더니 한마디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깝깝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격리를 하니까 뭐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뭐 이렇게 힘들 거냐 생각하지만 압박이 있죠. 또 스트레스가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지쳐간 게 아닌가. 국민 모두가 2년째 이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식당도 가고 교회도 오지만 뭔가 쪼여드는, 압박되는 그런 느낌을 외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압박과 또한 어려움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해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점점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이 강박장애로 치료를 받거나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10년 동안에 60%나 늘었습니다. 그것도 예상대로 가장 활동이 많은 20대, 30대가 이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강박장애가 무엇입니까? 이 압박을 느끼는 건데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심하게 느끼는 거죠. 일종의 불안장애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행동이나 사고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자주 손을 씻는다던가 반복적으로 막 이것저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 뭐 가스불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의 삶의 뭐 순서를 만들어서 그것 안 하면은 불안해서 힘들다던가 청소에 집착하는 행동, 이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강박 증세입니다. 뭐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라 좀 조절을 하고 좀 우리 관리를 하면 되지만 이 병원에 가야 되는 뭐 이런 강박 장애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울증, 성격 장애, 섭식 장애, 뚜렛 장애, 이게 뭐냐 틱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움직이는 거고요. 자폐증, 뭐 이런 것으로 강박 장애가 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강박 장애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성 중독 같은 이 질병으로 악화되기 쉽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이 물질이 이 뇌에서 분비되면은 이게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분비해주는 약물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이 치료를 하면 절반은 낫고 절반은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스트레스 문제인데 압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 그대로 멘탈 관리죠. 그런데 오늘 이 멘탈 관리, 압박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방법, 이 부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역시 엄청난 압박과 그리고 스트레스, 그래서 강박 장애가 나타날 만큼의 그런 힘든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4장 8절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사명자로 사도로 서서 주님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압박과 고난을 당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그 고난과 압박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을까? 여기서 말하는 우겨쌈이라는 이 단어요. 이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슬리보라고 합니다. 이 슬리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압박하다, 짓누르다, 그것이 이제 수동태로 쓰면 고난받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가 원래는요, 쥐어짜는 걸 뜻해요. 포도즙을 만들 때 포도를 이제 바닥에 놓고 발로 밟아서 그 즙을 이렇게 떠내는 게 이게 포도즙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즙을 만드는 짓누르는 행동, 이것을 슬리보라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만나고 또 예수를 전하고 난 후에는 이러한 짓눌림, 슬리보를 당했는데요. 그의 스트레스의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훨씬 이상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엿볼 수 있는 게 고린도후서 1장 8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나는 잊지 못하고 너희도 알기 원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 고난의 수준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압박과 고난, 실망감, 거의 모든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은 그래도 넘어지지 않았다, 낙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렇다면 멘탈갑의 능력자일까요? 고린도후서에는 곳곳에 바울 자신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인간 바울,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압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 고난과 낙심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본문에서 바울은 압박에 무너지지 않은 이유,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내게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날로 뭐예요?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점점 쇠퇴해지지만 반면에 나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것도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압박을 견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뜻하는 것이겠고요. 속사람은 바로 우리 영혼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영혼이 새로워진다? 이거는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 바울 서신을 다루는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주석을 다는데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다음처럼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은요, 더욱 충만해지고요, 더욱 성장하고요,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사람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고 마음입니다. 마음은 원래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바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령이 더욱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이 심해지고 외부의 고난이 심해질수록 내 안에 성령이 더 충만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넘쳐 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난이 계속될수록 그의 믿음이 이만했는데 이만하게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을 이제는 견뎌내고요. 그리고 그러한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러한 충만과 성장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실제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심의 변화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럽지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막 압박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면은 충만해지기는 천녕 쇠약해지고요. 성장하기는 천녕 점점 작아지고요. 가까워지기는 천녕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만해지고 성장해지고 가까워지는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을까요? 우리하고 영적 DNA가 다른 것일까? 아니지요. 감사하게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비결을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바울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유,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압박을 떨쳐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이 곧 영광이기 때문.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당하는 고난은 곧 영광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기 보니까 환난은 작지만 영광은 크다,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환난이 오히려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환난과 영광이 이게 같은 말입니까? 전혀 반대되는 말입니다. 환난은 환난이고 영광은 영광이지 어떻게 환난이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장이 성립되는 것은 그냥 모순인데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러한 모순된 문장이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환난과 영광을 이어가는 이 가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되는 말을 진실된 말로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먼저 구분할 것은 이 환난, 이거는 겉사람의 환난이죠. 우리의 육신의 환난, 삶의 환난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단언하고 있는 영광은 속사람의 영광입니다. 이 속사람의 영광은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바울은 겉사람의 환난, 즉 육신이 낡아지고 현실이 어려워지는 이 쇠함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 바로 이후에 5장 1절에 보면 그것을요, 집의 비유, 이 텐트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지금 이 육신이 쇠약해지고 겉사람이 후패해지는 이런 상황을 집이 무너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장막으로 번역된 이 스케노스라는 헬라어는요, 그냥 집이 아니라 천막, 오늘날로 말하자면 텐트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아세요? 선교사이자 뭡니까? 텐트 만드는 사업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거를 가지고 자비량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바울이 천막을 팔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천막을 사용했지만 가장 많이 천막을 사용하고 그 수요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군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뭐 싸움을 하러 가거나 어디를 지키러 갈 때 거기는 집이 없으니까 천막을 치고 행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로마 군인들은 도대체 어떤 천막에서 살았을까? 이것을 재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 로마군이 머물렀던 콘투베르니움 텐트를 이제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콘투베르니움이란 말은 로마 군대의 가장 기초적인 단어로요, 8명의 부대를 뜻해요. 그래서 8명을 기초로 이게 몇 개 쌓여서 80명이 되고 뭐 800명이 되고 이런 구조인데요. 이 8명에서 여기와 같은 한 텐트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텐트의 재질이 뭔지 보이세요? 뭐 같아요? 가죽이에요. 가죽. 왜 가죽으로 했겠습니까? 잦은 파병과 오랜 전투로 물과 불에 잘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재료, 그게 가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A형 텐트죠. 그래서 이 A형 텐트를 제대로 펴려면,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중간에 저 기둥이 되게 중요합니다. 양쪽 기둥 잘 세우고 잘 주변에 있는 것을 지지를 해야 이 텐트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기둥을 쏙 빼버리면 이 텐트가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텐트가 보통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무너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이 텐트를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 끝나고 집에 돌아갈 준비할 때 반드시 텐트는 무너져야 됩니다.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텐트가 무너졌다고 기뻐하지 슬퍼할 사람이 있겠어요? 왜요? 집에 가니까 그러죠. 아무리 가죽으로 만들고 아무리 텐트 생활이 행복해도 집만큼 좋은 곳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좁고 누추한 집이라고 할지라도 군영 생활보다는 몇 배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텐트를 접어서 수레에 싣고 집에 갈 때 군인들의 마음은 행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맞아줄 가족과 그동안의 수고를 격려해줄 사람들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바울이 환난이 영광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해지고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텐트가 무너지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텐트가 무너졌다고 망합니까? 아니죠. 텐트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갈 날이, 그 속에서 가족을 만나고 행복한 가운데 영광을 누릴 날이 점점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몸이 무너지고 현실이 무너져도 거기에 주저앉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애썼던 시간을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님이 그동안의 바울의 모습을, 바울의 사랑을, 바울의 충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바울이 그 삶 속에 예수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삶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압박받는 삶을 살았던 이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증인들이요, 나중에 우리가 집이 무너지고 그 주님의 고향, 우리 천국에 갈 때 우리의 그 종착역이 되는 천국에서 둘러서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박수를 쳐줄 거래요. 그리고 그 박수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요, 우리를 맞아주시고 칭찬과 상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진실을 믿었습니다. 환난이 곧 영광은 아니지만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환난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겠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하겠다. 영광이라고 생각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왜 나는 날로 더 충만해지냐?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가까우기 때문에 난 그렇다. 이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울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고난과 압박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 환난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주목한다. 나는 특별히 바라본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란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잠깐의 현실의 압박과 고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원의 기쁨을 바라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매일매일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40장에서 우리 인생을 비유하기를 풀과 같다, 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심지어 풀처럼 아무리 초라해도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시든다는 겁니다. 인생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잘 나가도 결국 인생은 끝납니다.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모자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시들게 됩니다.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연한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사시는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깐뿐인 오늘에 갇혀서 파묻혀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래서요, 부패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쇄신, 점점 새로워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 보이는 이 삶의 조건이 오히려 무너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불편한 말씀인데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잘 생각해 보면 맞더라고요. 이를 증명하는 재미있는 심리학 실험이 하나 있어요. 뉴욕의 유니언 칼리지 심리학 교수인 이 데니얼 사이먼스가 이 동료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과 함께 실시한 이 1999년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다음권에 보여주시면요, 이 36명의 대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75초가량의 농구 경기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기에 보시면은 흰 옷을 입은 사람이 3명이 보이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3명이 보이죠. 이게 A팀, B팀인데 참가자들에게 36명에게 뭘 시작하냐면요, 저 흰색 입은 사람들 A팀이 몇 번 공을 주고받는지를 세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영상 시청을 하는데요, 그 중에 재밌는 게
중간 정도의 저 이상하게 생긴 킹콩같이 생긴 저 고릴라가 갑자기 쓱 하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슴을 막 팡팡팡 치고 갑니다. 그게 한 5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75초 중간에 한 5초 정도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10%죠. 나중에 이 영상을 다 보여준 다음에 그 영상을 본 실험 참가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공을 몇 번 주고받았습니까? 이걸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고릴라를 봤습니까? 혹시 이 영상에서 고릴라를 봤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받은 사람들이 절반이 못 봤대요. 절반 이상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일종의 이 고릴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선택적 주의. 그러니까 혹은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의와 집중이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고 잘 보이지 않는 것도 더 잘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주목의 총량, 시각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마치 우리의 시각과 청각의 세계가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력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실험인 것입니다. 무주의 맹시는 고릴라만 못 보게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주의하게 되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은혜,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주목하기 때문이에요. 눈앞의 것만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치시는데도 그것이 감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낭망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각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긴 게 아닌가? 내가 세상에 마음을 근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시력을 조정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바울의 노력을 이 조병수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움의 발전은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데서 실현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께 영원한 천국에 영적인 일들에 주목함으로써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현실적인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목은 실망을 줄 뿐이다. 영적인 관심이 사물적인 관심을 이끌어 가야 한다. 그래야만 현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조율하게 된다. 쉽게 설명 이런 거예요. 맨날 죽을 소리만 하는 이유는 죽을 것만 보기 때문이에요. 맨날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은 힘든 것만 봅니다. 안 그렇던 것도 있는데, 살 것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살 생각보다 죽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저러자 싶은데요. 예전에는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죽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제가 요즘에 죽을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인데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이 고민을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죽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삶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 게 아주 쉽게 판가름이 납니다. 가치의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기가 힘든 것은 잘 알지요. 어떻게 현실을 외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게요. 우리의 시각이 눈앞의 것에 잡히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장님이 될 겁니다. 죽을 소리만 할 겁니다. 힘든 얘기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것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내 시각을 주님께 맞추는 이 작업을 한다. 그래서 나는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날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게 가장 실제적인 힘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이 영광인지도 알겠고 시야를 주님께 맞춰야 되는 이유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장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압박이 옵니다. 그러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심지어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삶 속에서 그를 도와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임한 이 위로는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녹이는 말씀이었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길이 바로 순간순간 느껴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교회에 딱 오는데 하나님이 막 갑자기 그를 안아주는 느낌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막 들었대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고 행복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적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신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주위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하나같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고 붙잡기를 원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이러한 갈망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거 느끼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하셨다면 다시 이 경험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바울처럼 찾으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그만큼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으실 때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잘 입고 잘 먹고 주님 앞에 나가지 마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난 모습 그대로, 얻어맞은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상한 갈대를 안 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도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고난과 압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자기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가장 자기를 위로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 주님 앞에서 홀로 서야 되는 이 시대, 이 외로운 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독수리 날개의 힘을 주셨다고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움 속에서 주의 위로와 주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정리할까 며칠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침 좋은 얘기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느꼈던 작은 깨달음인데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별로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캠핑 시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굳이 돈 내고 거기 가서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예민해서 잠을 설칠 때가 많은데, 야외에서 텐트에서 자면 내가 정말 숙면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불멍을 그렇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불멍이 뭐냐면 이제 불을 보면서 멍하니 쳐다보는 건데 불멍을 하다가 막 불먹도 하고 그걸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TV를 켜보면 뭐 연예인도 뭐 그걸 하고 막 거기에 뭘 해먹고 뭐 또 거기 보면서 이렇게 막 힐링을 하고, 그래서 저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 불멍을 하게 됐습니다. 이 캠핑장에 간 게 아닌데 잠시 거기를 들렸다가 저보고 불을 펴라고 그래갖고요. 제가 생전 처음으로 불을 폈습니다. 그래서 핀 불이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저 불을 제가 폈어요. 저 불을 펴고 제가 막 바라보게 됐는데요. 보다시피 이 불을 잘 타고 있지만 이 불을 피기까지 과정이 엄청 힘들더만요. 저는 TV에서 그 과정을 안 보여주니까 대충 뭐 갖다 집어넣고 장작 집어넣고 뭐 토치 위로 불 붙이면 다 붙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붙어요. 그래서 무슨 뭐 번개탄을 갖다 집어넣으라고 해서 번개탄을 또 사갖고 집어넣는데 그래도 안 붙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심을 하다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뭐 죽을 때까지 막 토치로 막 불을 붙였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불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불멍도 하고 불먹도 했는데, 불을 피우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의외의 깨달음을 제가 얻었어요. 뭐냐면요, 이게 제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장작이 불 붙기 전에 가장 연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막 연기가 막 나서, 여러분 불 피우면요 연기를 한 절반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연기가 나는데, 제일 연기가 많이 나는 때가 어디냐? 장작이 바로 불 붙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왜 불 붙기 전에 이렇게 장작이 연기가 이렇게 많이 나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인터넷으로 그 이유를 찾았는데요. 한 이 프로 캠핑적 블로그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로 정리를 하시더만요. 첫 번째는 장작이 덜 말라서 그렇다. 제가 분명히 마른 장작이라고 샀는데 겉에는 마른 장작이었어요. 근데 그분 말에 의하면 속에는 마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대요.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은 더 마르지 않을 가능성이 많대요. 그래서 장작을 넣고 피울 때 불 붙기 전에 연기가 나는 이유는 그게 마른 장작이 되어가는 과정이래요. 말라야 불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연기가 막 나면 불연소, 불완전 연소를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장작을 많이 때려갖다 보면은 빨리 불이 붙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공기구멍을 만들어줘서 오히려 불이 안 붙으면 장작을 빼야 이게 더 잘 붙는데요. 제가 그걸 모르고 무식하게 막 갖다 집어넣고 붙인 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공기구멍이 확보될 때까지 그 연기가 죽도록 나는 거래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그걸 다 마신 거죠. 빼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캠핑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가장 연기가 많이 나는 때가 바로 불타오르기 직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망, 때로는 더디고 힘들고 상황이 더 나빠져서 정말 낙심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연기가 가장 많이 나는 때예요. 바로 불타오르기 직전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십자가의 육신이 무너지셨을 때가,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고 감옥 갇힐 때가 바로 승리의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이 100년 전에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주의 나라를 꿈꿨던 우리 신앙 선배들처럼 고난은 항상 쉬운 게 아닙니다. 더더욱 어려워지고 우리의 열심에 비해서 자꾸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가
연기가 많이 날 때예요. 불타오르기 직전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이 땅의 부흥이 나타나기 바로 그 직전, 항상 고난은 더 많아지고 연기는 더 피어오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그곳에서는 거기로 다 끝나버려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주님을 앙망하세요. 불타오를 바로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주님을 찾고 이러한 속사람이 살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갈망해 보세요.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의 손길과 발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이 한 주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